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 인생의 판도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바뀌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환영하며 시작해 볼까요? 표선이, 양승일, 연주, 예담참맘, 진희, 백, 주주마음, 사랑수, 손정수, 제키, 김, 디바인 익스체인지, 피아노 참미, 다니엘 기도, 고민지, 양에서, 안경옥, 주님 사랑, 차정선, 은실리, 남광용, 정혜원, 철조사랑, 고은영, 샬롬소피아, 주혜정, 남이양, 주님별이, 김기묘, 정유현, 오징예술, 강수영, 성순영, 주주마음, 김미자, 문은자, 양승일, 올리비아 킴, 조수키, 조슈아 윤, YSK, 예단참만, 이유진, 박혜수, 민철이, 남이양, 이명선, 샬롬소피아, 우지인,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기 꽤 많으니까 우리 바로 들어갈게요. 어저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질문들을 나눴고 어저께 1탄, 오늘 2탄 나눌 텐데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5가지 나눴는데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정두영 성도님, 목사님 7개월 동안 많은 기도를 때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기도를 할 때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할 줄 몰라서 매번 자포자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에 맞게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젯밤에 딸이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때에 맞는 기도를 몰랐을 때 두렵고 불안, 초조해서 속이 타들어가기만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불안,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께 질병을 드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숨소리와 가래 끓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 이란 귀한 이름, 최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해 봅니다. 아멘. 제 입술에서 예수님 이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마귀들도 절대로 근접할 수 없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귀한 기도의 가르침에 한층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면서 정두영 성도님, 아멘, 아멘, 맞아요.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조성은 성도님 반갑습니다. 2시에 호수공원을 걸으며 콜린각과 자판기를 들으면서 이 새벽까지 티끌 모아 태산이 자꾸 뇌리에 떠나지 않네요. 오늘 사춘기에 접어든 큰 아이의 말 때문에 분위기에 못 이겨 나쁜 말과 소리 지르고 울며 멍하게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의 포기하지 마세요. 늘 3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울리듯 맴돌아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그 순간마다 아우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여쭙지 않고 내 분노가 먼저 나왔음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드리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 오늘 말씀처럼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티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셔나가도록 힘을 주시네요. 와우!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만남과 대화와 교제를 해서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면서 조성은 성도님,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벌써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것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권혜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방법과 79억 인구를 비롯해 역삼각형 기도를 우리 콜자와 식구들과 함심하여 도구로 기도할 수 있었고 삶 속에 이루고자 기도하는 기록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셨던 것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우는 모든 것들 가슴에 담고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어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진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 2,500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3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도가 궁금해요. 2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Curious about Prayer number 2.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의 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걸 이루려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도 수에서 나눴습니다. 기도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우리가 첫 번째 개인 기도, 두 번째 합심 기도, 세 번째 대표 기도. 여러분,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한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어떤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과 남들이 모르는 좋은 시간을 보내며 교제한다고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한 1:1 만남입니다. Prayer is one-on-one intimate meeting with God. 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한 1:1 대화입니다. Prayer is one-on-one intimate conversation with God.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1:1 교제입니다. Prayer is one-on-on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기도에 대한 질문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5개 나눴고 오늘 5개 더 나누겠습니다. 질문 넘버 6, 여섯 번째. 축복 기도나 명령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도 되나요? 이미 여러분과 나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다시 복습할게요.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며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급적이면 항복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는 방언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의 자유지로 나의 어떤 죄와 나의 어떤 나쁜 면을 인정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항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힘들었구나 알게 되고 내가 더 찔림받게 되고 그리고 그 찔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불구하고 제가 외부를 다니면서 집회할 때 많은 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셔 갈 때 이분들이 회개하는데 회개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회개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회개기도 하실 때 방언을 하지 마세요. 왜냐? 본인이 무슨 죄를 어떻게 찔려받고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기만 해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방언으로 막 회개를 하는데 무슨 죄를 어떻게 전지 모르고 얘기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세 번째 나눈 거대로 방언 기도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지만 축복 기도나 명령 기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축복 기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얼마큼 하는지 알고 기도하고 명령 기도 역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게 어떤 명령을 누구의 도움으로 하는지 알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더 성장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축복 기도나 명령 기도 특히 회개 기도, 항복 기도 가급적이면 방언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해주시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질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지럼증에 시달릴 때 같은 증상을 가진 분들을 만나 기도해 주고 나면 저의 증상이 더 심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주다 보면 그 아픔이 저한테 올까 봐 두려워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놀란 기도 요청들을 들으시면서 놀라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시며 기도해 주시는지 알고 싶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네, 제가 여러분 좀 길지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고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길거리 운전하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진짜 성경 시옷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성령님의 그 9가지 은사가 예수님 만나고 3주일 후에 그 9가지 은사 더불어 온갖 은사가 저희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중에 눈에 보이는 은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낫는 치유 은사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거를 교회에서 저도 모르고 초신자니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 기도해달라고, 저는 당연히 기도해 주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때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는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 요청했는데 그때는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 경험도 없었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간단하지. 그들 안에 있는 질병을 나의 몸으로 옮겨와서 그들은 자유받고, 나의 몸으로 옮겨온 그 질병과 통증을 내 몸에 있으면 그들은 자유받고 떠나고, 그 다음에 그들 나간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통증과 질병을 쫓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와가지고 허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그들 위해 기도해주면 그들 나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저에게 허리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 보내고 나가지고 내 허리 통증 기도하고, 누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아프대요, 심장이 아프대요, 뭐가 아프대요. 그럼 기도해주면 그 통증이 암 환자들 그 통증을 저한테 다 옮겨와요. 옮겨온 다음에 그들은 회복되고, 저는 그 통증 때문에 낑낑하면서 이거를 제 몸에서 쫓는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기도했는데도, 두세 명 기도했는데도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제가 탈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소진되는 겁니다. 왜냐? 그 증상과 질병이, 모든 통증이 저한테 그대로 전이돼가지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비효율적이었었고. 그런데 왜 그랬냐? 이렇게 해야만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아무리 힘들고 몸이 깨져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자들이 계세요. 지금도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 몸에 옮겨와서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지나갔습니다. 허덕이면서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쉬운 성경적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고 성경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때 깨달음 주셨던 것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브라이언, 너는 신성하고 거룩한 성전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들어온 것을 허용하지 말라.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제 몸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그 내 양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더러운 것이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몸에 들어오지 않고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때로는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때 감동을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성한 교환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지만, 예수님 기도하는 물론이지만,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올 수 있으면 그들의 어떤 어려운 마음이나 어려운 환경이 저한테 삶이니까 묻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묻어나게 되면 그들이 있고 하나님 계세요. 전 중간에서 그냥 갖다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남아있지 않고 그냥 갖다만 드리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그냥 직접 드리든가 갖다만 드리든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신성한 교환.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미국에. 그분은 하루 종일 환자를 보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브라이언, 목사님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고. 간단하다고. 왜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지만 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본인이 감당하냐고. 본인이 받지 말고 이걸 갖다가 드리라고. 그러므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절대로 이런 걸 허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하시니까 공격 많이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안 받습니다. 목사님 아프시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 아프시면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그럼요. 뭐 물어보세요. 컬리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기도해 주실 때 아프든지 힘들지 않으세요? 공격받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간단합니다. 미리 금지기도 하는 거예요. 미리 방어기도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보호막을 우리가 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네가 남아있으면 바로 신성한 교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되, 나도 귀한 영혼이니까 나부터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8번째 질문.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나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회개 안 한 건가요? 자주 죄책감에 묶여서. 네. 여러분에게 회개의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예요.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우리가 뭘 했는데 회개했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누구를 아프게 했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근데 회개했습니까? 그럼 거짓말하지 마는 거예요. 누구에게 폭언을 했어요? 폭력을 했어요? 근데 회개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폭언하고 폭력을 해요. 그럼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후회라고.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런 짓거리를 안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회개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고 죄투성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질 때마다 우리 했던 모든 회개가 취소됩니까? 우리 했던 모든 용서가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과정 중이에요. 우리는 대공사 중입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10번 죄를 졌는데 오늘은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늘은 그 다음날 됐는데 10번을 다 안 지면 좋겠지만 오늘은 9번 같은 죄를 짓고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했어요. 어제는 10개, 근데 오늘은 9번 했어요. 그렇다면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벌써 10%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10번에서 9번 내려왔으니까. 근데 내일은 분명히 항복하고 회개했는데 내일은 똑같은 죄를 8번 졌어요. 그리고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첫날보다 벌써 20% 성장한 거예요. 첫날은 10번, 둘째 날은 9번, 셋째 날은 8번. 이렇게 벌써 차근차근 성장하는 겁니다. 이토록 매일 아기 걸음마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 길, 진리의 길, 길이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하루하루 조금씩이나마 대공사하면서 성장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벽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만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회개한 것을 증명하는 진짜 크리스찬 되려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나눴던 것이 있죠. You do your best and he does the rest. You do your best and he does the rest.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해주신다.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해주신다. 최선도 하지 않으면서 바란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최선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나의 최선이 진짜 아무리 최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더 필요한 겁니다. 아멘. 최선 다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만 그 과거의 죄가 기억이 나고 죄책감에 묶여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 안 하십니다. 그런데 자주 기억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하나님 벌써 안 하시는데 사탄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죄책감,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유를 얻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고 묶이지 말되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매 순간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누려보세요. 아멘. 아홉 번째 질문. 알려주신 기도문을 적어서 출력해서 읽고 기도하는 거 괜찮나요? 네, 그럼요. 제가 그래서 기도문 나누는 겁니다. 프린트해서 출력해가지고 읽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때로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대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문을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심지어 읽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간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기도 예문 출력하셔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맥락으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대표 기도를 써서 사람들 앞에서 읽는 건 괜찮나요? 대표 기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물론 많은 자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대표 기도할 때 미리 준비하고 써오신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나 거듭 나눴지만 도대체 어떤 동기로 미리 써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동기를 살펴볼까요?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람?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써서 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실수를 안 하려고 써서 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람?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기 원해서 써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람? 우리는 자주 이런 공중기도 즉 대표기도 할 때 기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지 않았나요? 마치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면 믿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나에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감히 어떻게 내가 건방지게 내가 판단하며 그들의 믿음의 척도를 심판하나요? 정작 우리가 그 기도의 심사위원이 되어서 이런 공중기도에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요? 혹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떨려서 공중기도문을 써서 우리가 하나씩 읽어나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주세요. 우리는요 이 공중기도 퍼블릭 프레이를 공중기도를 회중과 하나님 사이에서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눈치는 오직 한 분만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도 역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잘하든 못하든 길든 짧든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감히 건방지게 그 기도의 심사위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없는 대표기도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나눴습니다 벌써. 성경 없는 대표기도라는 단어. 그 대신에 이 성경적 공중기도는 가급적이면 써서 읽지 마시고 틀려도 잘못해도 마음 깊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멘. 드디어 마지막 질문 10번째. 사탄이 나의 기도와 대화를 듣고 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나요? 네.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 즉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전혀 알 수 없게 하라고.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우리가 조용히 숨어서 얘기한 것을 새가 듣고 전파한대요. 그런데 전도서 나와 있는 새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되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즉 씨를 뿌리면 길거리에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대요.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이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새는 사탄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새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역시 새는 마귀 사탄을 뜻하는데 그놈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즉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며 심지어 우리의 대화도 엿듣고 이걸 가지고 방해하며 기도도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엿듣지 못하고 회방하지 못하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미리 금지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고 중요한 대화 역시 미리 금지기도 한 후에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매우 중요한 대화가 있어요. 특히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 깨달음 주신 거, 이런 어떤 중요한 대화나 중요한 깨달음,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나누기 전에 항상 먼저 미리 금지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면서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금지 기도하고 그런 보호하는 것을 이제 잠시 기도 여러분 알게 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면서 미리 금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보호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금지하니 악한 영은 나의 기도를 엿듣고 알아듣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보복하지 못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지개 던질지어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이 저의 기도를 막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미리 금지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보호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금지하니 악한 영이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알아듣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보복하지 못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지개 던질지어다. 하나님, 저희 대화를 철저히 보여주시고 악한 영이 저희 대화에서 나눈 계획을 막지 못하고 회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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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번 대장정 기도수의 7개월 동안 대장정 기도를 마치면서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간곡한 부탁. 제발 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있든지 앞으로 다가올 때 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이 티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부셔 나가라. Chip away the big rock until it becomes tiny grain.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와 사사건과 아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붙잡고 기뻐하며 담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태산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티끌이 되어서 없을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시간에 부셔주시고 없애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예의 바른 교제, 행복한 데이트를 나누며 하나님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분만 나누면서 오늘 기도 들어갈게요. 주주마음 성도님, 매일 출성이에 공사 중에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리네요. 아버지, 행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공사 중이지만 든든하게 아버지가 원하신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지금 약 3,000명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함께 해주시며 기도 시리즈를 가르쳐 주시며 배우게 하시며 실천하며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의 동기를 점검하게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원하신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하나님을 즐기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CTS 윅 특별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특히 10월 28일 목요일은 그동안 콜린과 자팡이 와보라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꾸미는 생방송이라 줌으로 우리 콜자와 가족 모든 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줌 링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콜린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 콜자와 은혜를 함께 마음껏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TS 위크는 유튜브는 방송되지 않고 줌과 CTS TV로만 시청할 수 있고, 그리고 10월 28일 9시부터 줌으로 여러분 초청하니 여러분 시간 되시면 모두 들어오셔서 CTS 위크의 게스트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TS 윅 주간에는 콜린과 자판기는 방송되지 않지만 그 대신에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자판기가 방송되는 2시 45분에 자판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퀴즈 정답을 콜린과 앱 기도응답란에 성함, 전화번호, 주소와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30분에게 콜린과 머컵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 매일 퀴즈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CTS 빅때 만나고 또 11월 1일 또 자판기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